시더스 관련자 분들이나 데이비드 차 관련 피해자 분들이나 그리고 또 사랑제일교회 분들, 이성이 이런 인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성이 이런 인간이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고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인간이 혹세무민하는데 더 이상의 많은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희가 최근 정가운 그 사랑제일교회 측에 그런 변호사들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처럼 사랑제일교회에 피해를 입히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미화를 하는데, 이성희가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시죠. 이성희가 최근 그 거짓된 데이비드 차 사건에 개입을 하고 있고, 또한 그 다단계 사건, 그게 시더스 사건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시더스 사건도 개입하면서 시더스 회사를 뺏는 변호가 아닌 시더스 회사 그 회장에게 접근한 이후에 시더스 회사를 뺏는 파렴치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시더스 살리기 운동이네, 보혈 찬양이네, 하나님을 덜먹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차 사건이나 이런데 이 똥파리 같이 데이비드 차 사건도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여기에 이성희가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데이비드 차나 이성희나 같은 미혹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개입합니다. 이성희가 하는 짓을 보세요. 시더스 그룹에도 이상은 회장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전권을 받았다. 이상은 회장의 변호에 전권을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개입한 이후에 그곳에 가서 분열시키고 미혹시키고 하면서 이상은 회장을 상대로 오히려 회사를 뺏는 그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성희의 특징은 보시면 시더스 그룹에도 돈을 30억을 위탁을 받아요. 이성희가. 그러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죠. 아니, 위탁했는 사람이 이상은 회장이 이성희의 실체를 23일 만에 알고 변호사 해임을 시켰는데, 자기는 자기가 시더스 그룹의 그 경영자인 양, 운영자인 양, 개혁자인 양, 그 시더스 그룹의 회장이자 시더스 그룹을 운영하는 이상은 회장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를 아닌 것 같아서 22일 만에 해임했는데 찰거머리처럼 흡혈귀처럼 달려들어서 그 변호를 맡기면서 알게 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괴롭힌다. 이거는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데이비드 차 이 사건에도 이 사람은 또 그 시더스에도 30억을 위탁받더니 데이비드 차 사건에도 개입해서 돈부터 위탁받아요. 오피스텔을 신탁받고 하와이 사역센터를 신탁받고 캄 선교회 자금을 신탁받습니다. 이게 그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도 이 돈을 투명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부도덕하고 미혹의 영이 가득한 이성희에게 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돈을 그 캄선교의 돈을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투명하게 한 겁니까? 이성희는 이렇게 똥냄새가 나는 곳에 접근해서 똥파리처럼, 변호사가 아니고 브로커처럼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문제가 있는 곳에 개입해서 돈을 다 위탁받고 신탁받죠? 그 이건에 왜 개입을 하죠? 옛날에 포항 설림병원 사태도 이성희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오히려 의뢰인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성희는 미혹의 영입니다. 데이비드 차나 똑같은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성희의 특징이요, 꼭 변호사 있는 사건, 그런 것에 개입을 합니다. 이상은 회장에게도 유수의 변호사들, 법원장 출신, 검사장 출신의 유수의 변호사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상은 회장에게 접근해서 자기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정권을 받았으니까 다른 변호사들도 조용해라. 이런 행태를 벌였는데요. 또 사랑제일교회 사건에도 똑같은 동일 수법이죠. 기존의 고영일 구주와 이명규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이 인용이 돼서 정강훈 목사가 석방됐는데 정작 이성희가 신청한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정강훈 목사를 보석 석방시킨 것처럼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구주와 변호사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이성희의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영일 변호사가 저를 고소했죠. 저를 고소한 사람을 제가 편을 들겠습니까? 구주와 이명규 변호사가 저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지만 고영일 구주와 이명규 변호사는요, 그래도 일반 범주 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성희는요, 아주 완악하고 잘못된 인간이에요. 미혹하는 인간이에요. 고영일 구주와 이명규 변호사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이성희가 벌이는 이런 행각들, 요즘에는 또 정강훈 목사 뒤통수를 때리고 있죠. 또 최근에는 고영일 구주와 이명규 변호사를 막 비난하면서 자기가 막 성실한 변호사인 양, 자기가 마치 뭐를 했는 양 거짓말을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고영일 구주와 이명규 변호사가 2020 초보 99 사건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를 석방시킨 게 팩트고 이성희가 뒤늦게 개입해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더스 그룹 사건에도 자기가 뒤늦게 개입해서 자기가 정권을 가졌다는 식으로 똑같은 그런 행각을 벌이죠. 정광훈으로부터 정권을 받았다는 그런 것을 또 내보이고 이런 거짓된 인간이 이성희입니다. 이성희는 얼마나 거짓되고 불성실하고 재판에 출석 안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재판에 출석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자기가 성실하게 변호를 합니까? 무슨 판사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는 것 같은데 그 변호사 윤리위의 제속감입니다. 그 내용 보세요. 그냥 판사도 귀찮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자기가 그게 무슨 정강훈 목사를 석방하게 만든 내용입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시더스 그룹이든 그리고 또 데이비드 차 거기 감성교회 관련 자분들이든 두 번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2020 초보 99 사건이 인용됐습니다. 4월 20일 날. 그래서 정강훈 목사가 석방된 겁니다. 여기가요. 의사회에서 제가 처음 봤는데 의사회에도 그 당시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 변호사가 성실하게 다 했는데요. 어떤 회원 하나, 잘 모르는 회원 하나 이렇게 기만해가지고 혹세무민해서 엄청난 변호사가 있다는 식으로 데려온 게 이성희인데 그래서 의사회에서는 단체 공금이나 단체에서는 이성희를 선임한 게 아니에요. 그 회원 한 명 미혹해서 그 회원이 정말 이성희의 새치에 속아서 왔는데 정말 불성실하게 그냥 A4 용지 한두 장 제출하고는 자기가 이겼다고 그럽니다. 이성희의 특징이 지금처럼 이렇게 구주와 고영일, 이명규 변호사가 있거나 의사회 사건처럼 기존의 변호사가 있거나 그리고 또 그 시더스 그룹에도 수많은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데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 사건을 잘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성희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소상하게 얼마나 정말 피해를 끼쳤는지 정강훈 목사에게도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 인간인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를 제가 소상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리고 남순희 전도사를 욕하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 옛날에 알잖아요. 남순희 전도사는 그래도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죠. 제가 남순희 전도사나 정강훈 목사 편을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성희, 김웅민이 이런 인간들은 참으로 비열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분별하고 막 현혹되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정강훈 목사나 남순희 전도사를 뭐 비호할 일도 없고 위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성이란 인간은 정말 사람을 속이고 거짓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런 애국 현장이나 이런 데서 저런 브로커 같은 인간들에게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요즘에 시더스 그룹이나 데이비드 차 사건도 보면 그런 거짓된 데이비드 차에게 접근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행태를 정말 더 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런 하이에나 같은 저런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강훈 사랑제일교회가 안희환 목사님 그 예수비전 교회에 2천만 원 손해배상 패소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변호사가 여기 보시면 이성희로 되어 있죠. 2023년 3월 17일 이성희가 이 사건을 정강훈과 사랑제일교회를 위한다면서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얼마나 이성희가 불성실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인간이냐면, 변호사가 유튜브 할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정작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는 결석을 합니다. 매번.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제일교회와 정강훈 목사를 위한다면서 이성희가 이 사건을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 3월 22일 날 재판일 날 불출석하고 5월 10일 날 재판일 날 불출석하고, 그리고 7월 19일 날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이성희가 이런 인간입니다. 정작 재판에는 나가지도 않고 의뢰인에게 이런 큰 피해를 끼친 후에 자기가 마치 재판을 뭐 성실하게 한 양, 자기가 막 정광훈이나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양, 이렇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재판이 열리는데 결석하는 사람이 무슨 성실한 변호사입니까? 의뢰인 여러분들이 변호사 선임했는데 여러분이 선임한 변호사가 법정에 안 나가는 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의뢰인에 대해서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호사 윤리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정말 불성실합니까? 학생이 학교에 결석하면서 자기는 성실한 학생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 2천만 원 배상 사건을 보시면 판사가 2023년 3월 17일 날 이성희에게 재판일에 나오시오 통지를 했고, 이성희가 3월 17일 날 받았습니다. 근데 3월 22일 날 결석합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그리고 또 3월 22일 날 판사가 미리 또 다음에 5월 10일 날 재판할 거니까 출석해 주십시오. 그런데 5월 10일 날 또 불출석합니다. 그러면서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가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7월 19일 날 받게 됐습니다. 이성희가 이런 인간입니다. 실제는 이런 인간이 유튜브에서만 사람들을 혹세무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김웅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성희가 무슨 하나님의 법 변호사라고요? 재판일날 법정에도 안 나가는 사람이 이런 불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까? 다음은 주옥순 사건을 볼까요? 주옥순 씨도 이성희에게 변호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성희가 주옥순의 변호사가 되었는데 5월 26일 날 재판이 열렸는데 불출석하고 7월 14일 날 또 재판이 열리는데 결석하고. 아니, 주옥순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이성희가 그래도 재판 날은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옥순 씨가 저에게 300만 원 배상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성희가 유튜브에서 입으로 떠들면서 추종자들에게 항소하면 된다고,
그런 말 들었죠. 근데 실제는요, 이성희가 항소는 무슨 항소요? 항소도 못하고 23년 12월 21일 날 1심 선고가 10월 13일 날 났는데 23년 12월 21일 날 300만 원 배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성희가 바로 이런 인간입니다. 부디 속지 마세요. 왜 이성희는 유튜브에서는 항소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항소도 안 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히죠? 또 보겠습니다. 안희안 목사님 교회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그 추종자들이 행패를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도 패소했습니다. 이성희가 자기가 항고하면 된다. 그렇게 유튜브에 떠들어 놓고 7월 28일 날 항고하고 나서 9월 14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항고 취하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를 하는 사람이고 법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유튜브에서 혹세무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희의 새치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세무민 당하면서 이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 20331 사건도 보세요. 2022년 8월 9일 날 이성희가 이 사건에 개입하면서 소송 위임장을 제출한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유튜브에서만 떠듭니다. 이 사람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변호사로서 유튜브로 브로커 짓만 하지 실제 사건에서 얼마나 불성실한 인간인지 변호사의 본연의 일은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서 유튜브로 사람들을 혹세무민만 합니다. 은평교회 그 문재인 때 은평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 사건 자기가 이겼다고 혼대 떠들었죠. 그 사건의 실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성희가 어떻게 거짓된 인간인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은평제일교회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이 문재인이 대한민국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거기에 저항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한 소송이었는데 얼마나 대한민국의 그 성도들이 이 사건을 애타게 기도하면서 정말 걱정하면서 애국자들도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성희는 정작 인터넷 찌라시 기사 하나 내놓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7월 28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찌라시 기사 하나 있는 것 보고 충격받아서 7월 28일 날 오전에 제가 서면을 써가지고 13개의 중요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이성희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 정말 양심도 없다. 이것이라도 좀 제출을 하라. 그렇게 해서 이성희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제출을 해서 오후 3시 30분에 재판을 하고 한두 시간 있다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이성희 당신 왜 인터넷 찌라시 기사 하나만 제출했느냐 했을 때 애국자들에게 뭐라고 이성희가 거짓말했는 줄 압니까? 변호사는 서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법정에 나가서 하는 말이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혹세무민을 했습니다. 법정에 나가서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람이 왜 앞서 보여드린 사건, 정강훈 2천만 원 배상 사건, 주옥순 사건, 윤영보 사건에는 재판에 출석조차 안 합니까? 이 사람은 새치여로 이때는 재판에 갈 필요 없다. 변호사는 서면만 내면 된다. 서면에 인터넷 찌라시 기사 하나 내놓고는 또 법정에 가서 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인간에게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김우경 변호사가 저에게 보내준 겁니다. 이성희가 3시 30분에 재판하는데 낮 12시 50분 돼서 제가 준 그 서면 그대로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그래서 재판 끝나고 나서는 바로 2시간 만에 판결이 나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터넷 찌라시 기사 하나 제출해놓고 온 국민을 기만하던 이성희가 자기가 재판을 이겼다고 이렇게 애국자들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성희의 실체입니다.
보시면 조중동도 아니고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아니고 뉴스핌이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기사 딱 한 개. 이거 기사 하나 내놓고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식의. 이성희가 이렇게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제출했는 시간 보십시오. 7월 28일 날 오후 3시 30분이 재판일인데 재판 때까지 아무것도 안 내다가 7월 28일 날 제가 낮 12시경에 주니까 12시 52분에 이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제가 제출한 서면, 제가 이성희에게 준 서면하고 똑같죠. 똑같다는 것을 김우경 변호사가 저한테 전달했어요. 정광훈 목사 뒤통수 치고 시더스 이상은 회장한테 접근해서 뒤통수 치고 또 그러고 나서 데이비드 차에게 또 접근해서 재산 신탁받고 시더스 그룹 재산 신탁 30억 받아서 자기 돈처럼 돌려주지도 않고 이런 이성희의 그런 거짓된 면을 보시고 재판도 굉장히 불성실하고 정작 변호사가 재판일날 출석 같은 기본적인 건 하지 않고 유튜브로 떠들면서 혹세무민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갈라치기하고 하는 이런 사람 반드시 퇴출시켜야 되고 정광훈 목사 쪽에서도 정말 이성희는 정말 나쁜 인간이고 저질 인간이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적이지만 남순희 전도사 같은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래도 뭐 기본은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성희는 분별력도 없이 이 새끼 변호한다고 떠들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에 이성희한테 또 빠져가지고 쟤도 또 신령 안 취하고 또 영이 맑고 여기 사람 꾀는 귀신들이 자뜨거고 정말 이성희 변호사 무릎 꿇어. 그 자리 무릎 꿇고 광화문에서 그 미친 짓 하지 말어. 내 얘기 잘 들어. 그럼 거기다가 뭐 보혈 찬양? 야 보혈을 뿌려? 너도 진짜 이단 중에서 왕이단이냐 뭐냐 도대체가. 네가 뭔데 보혈을 뿌려? 보혈 뿌린 놈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았냐? 이성희 변호사 당신들이 그 다단계 피해자들을 구출한다고? 거기다가 돈 다 해서 해결해 준다고? 거기에 속는 사람들도 그만 좀 하고 제발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그만들 좀 하고 이성희 변호사도 뭔만 하면 또 유튜브 틀어놓고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어. 왜 유튜브 틀어놓고 아니 그 사람들 구제하려면 따로 해야지. 아니 이성희가 신령해? 아이고 나 진짜 기가. 이성희가 찬양을 해? 보혈을 뿌려? 거기 찬양 봐요. 찬양 못하니까 이제 남이 찬양 틀어놓고 춤추고 앉았잖아. 아무것도 박자고 음정이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무엇 놈의 거기서 성령 역사한다고 그러고 앉았고. 이성희 변호사 나 요 정도만 얘기할 테니까 그 사람들 자꾸 현혹하지 마. 유혹하지 말고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진정으로 하려면은 조용히 모여놓고 하시든가 이래야지. 그게 뭡니까 거기서 그 추운데 거기 앉혀놓고 비 오는데 그 양반들은 못 물어고 이성희 변호사가 뭐 다 해준다니까. 내가 국민은행이다 내가 다 뭐 찾아줘? 야 정말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성희 내가 지금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여기에 이성희한테 또 빠져가지고 뭐 보혈을 갖다 어디가 뭐 피를 뿌리고 다니냐. 야 정말. 아니 이성희 변호사 그 정도밖에 안 돼? 에? 내가 더 심하게 당신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수도 보라고. 수도 보고 광화문에서 그거 하는 것도 수도 보라고. 유튜브다 공개 좀 하지 말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 뭐 다단계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성희가 뭘 살려줘. 이성희가 구세주입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들 하는 게 이게 바로 된 거냐고. 하나님 앞에
그게 맞는 거냐고. 유튜브다 대고. 에? 그러고 왜 회개를 하고 다단계 잘못되고 이제 다단계라고 얘기해도 모르고 거기서 보혈 찬양? 뭐 찬양이 보혈 찬양만 있어? 뭔 놈하고 보혈 찬양이냐고 도대체. 그러면은 맨 먼저 애국운동하고 전광훈 목사님 만나서 했으면 거기 청년들이고 뭐고 다 애국 청년들 아니요? 그 멤버들이 전광훈 목사님 허락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서 전광훈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지. 그 사람들 다 집회 끝난 다음에 토요일마다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자기 개인 단체를 만들고 개인 지지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따르게 만들잖아. 그거는 분리치기 하는 거예요. 분리치기. 자꾸 이렇게 전광훈 목사님과 적을 져봐야 되겠냐고. 그러고 무대다 치우고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귀신한테 물려가냐 그러면은? 그럼 나도 귀신이냐? 아휴 더러워서 그만 얘기하고. 자 그다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35년 동안 일관되게 저희 삶에서 계속 이걸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믿고 나서 사람들 절대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딱 뭘 했냐? 절대 성경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성경 보면 보혈에서 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에도 눈이 떨어지고 쓸데없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